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가운데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또한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좋게 여기고 또한 부러워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고 심지어 실제적으로 부유하기까지 하며 그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의 입으로 나는 물질적인 것에 있어 부족함이 없음은 물론이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그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내 삶에 있어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와 같은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비춰지는 그들의 신앙의 본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의 부유함과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듣고 높은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 날마다 자신들의 신앙 양심이 굳어지고 무뎌져가는 상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반응하지 아니하였고 날마다 더욱 강팍해져가는 상태 가운데 있었으며 자신들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삶의 형편들로 인해 자신들의 신앙이 마치 좋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삶의 형편이 자신들의 신앙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본 모습은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바르게 깨닫지 못함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이 꽤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눈 먼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상당수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신앙의 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물질적으로 부유하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삶이라고 생각을 하며 세상적으로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려가기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인 것처럼 그와 같은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사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들의 그와 같은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기는커녕 그들의 그러함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세상에서의 그들이 소유한 삶의 형편과 물질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와 같은 처방을 내려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물질적으로의 헛된 부유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닌 영적인 참된 부유함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의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기록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이 소유한 물질과는 대비되는 참된 가치를 지닌 영적인 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산품 가운데 하나였던 검은 양모로 된 옷과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기도 한데 오늘날에도 그렇긴 하지만 과거 고대 사회 안에서의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흙 양모로 만들어진 비싸고 귀한 옷은 당시 사회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옷으로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수단으로 각광받는 그와 같은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생산된 검은색 양모로 된 옷을 입고 자신의 어떠함을 과시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함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 아닌 흰 옷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과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리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그 어떠함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또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의과대학에서 생산된 유명한 안약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서의 안약은 결국 눈먼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인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과 또한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게 되는 것은 메시아의 가장 확실한 표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이 말씀은 물론 표면적인 것은 당시 그 지역 안에서 유명한 안약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선 금이나 흰 옷이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안약 모두 예수님에 대한 순전하고도 굳건한 바른 믿음과 그로 말미암아 소유케 되는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향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그들이 부유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죄와 더러움이 가려질 수 있는 것도, 또한 그들이 영적인 안목 가운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들이 소유한 것들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자, 그렇기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은혜를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자랑거리요 자부심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소유한 물질을 의미하는 금과 그 도시의 특산품이었던 흙 양모로 만든 옷, 그리고 안약을 통해 진정 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물질의 부요함이 자신들의 자랑거리요, 그들의 도시에서 생산되는 고급 옷과 안약을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여기며 자신들이 그처럼 부유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자신들의 속한 교회가 부유하고 형통한 것이 자신들의 신앙이 좋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바르고 순전한 신앙만이 그들의 신앙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므로 지금의 그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속히 벗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니 제발 그 전에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까지도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며 혹여라도 내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들로 인해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그 신앙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내 신앙의 상태와 결부지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보는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참되고 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교회라 부르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러 부족과 연약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그 주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과 연약을 바라보며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요 잘못인지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정죄하기만 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서의 어떠함들로 내 신앙의 상태를 판단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와 연약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고 바른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불로 연단된 정결한 금과 같은 순전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므로 우리 주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겸손하고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